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동방 박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별을 의지해서 왔어요. 그 별빛을 보면서 따라왔습니다. 그 별빛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왕의 탄생을 알리는 그런 영롱하고도 빛나면서 그러면서 뭔가 신비한 그런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따라왔는데 갑자기 이 순조롭고 충만한 여정, 기대에 충만했던 그런 여정이 갑자기 깨지게 됐습니다. 별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여정을 이끌어 주었던 이 별빛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은 단지 별이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걸어왔던 여정 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 크나큰 시련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이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라의 최고위급, 그때 당시 천문학을 연구하던 천문학자들이었어요. 나라의 기륭 화복을 왕과 더불어 같이 의논하고 심지어 전쟁에 나갈 것인지 말 것인지조차도 결정하는 그러한 상당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지식과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별빛을 보면서 앞날을 예견하는 그런 예지력도 있었습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1000km 이상을 그 사막과 광야를 지나서 이곳 예루살렘까지 올 정도로 실천력 있는 도전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성이 있죠, 예지력이 있죠, 지위도 있죠, 실천력이 있죠. 뭐가 빠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조차도 별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었다는 것. 지금까지의 경험과 지식과 예지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너무 더덥다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별의 실종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을 써볼 겨를이 없잖아요. 그죠? 손을 써볼 수 있는 겨를이 없습니다.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사는 분들은 그걸 아는 것입니다. 내가 한계가 있다는 거. 내가 생각하고 내가 지금까지 들어오고 경험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어느 한순간 날아가 버릴 수 있다는 것. 그거를 기억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별빛이 사라진 다음에 이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를 얘기했죠. 우리가 천문학자들인데 왕의 탄생성을 보고 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 말은 뭐예요? 별빛을 잃었습니다. 별을 잃어버렸습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3절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얘기했어요. 그죠? 네. 우리가 별빛을 의지해서 왔는데 우리는 여지없이 현실의 장벽을 만나고야 말았습니다. 당신을 해코지 하려는 것이나 아니면은 일부러 소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듣고 소동했다 그랬습니다. 소동했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뒤흔든다, 흥분케 한다, 괴롭게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헤롯의 경우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자기가 왕인데 또 왕이 있다 그러는 거잖아요. 어떻게 같은 하늘 아래에 태양이 두 개가 있습니까? 이거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갑자기 아닌 밤에 홍두깨식으로 이 동방 박사들이 나타나서 헤롯 왕에게 말 그대로 명령 같은 호수에다가 돌을 하나 집어던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면서 결과가 뭐였습니까? 소동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4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 함의가 농축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헤롯 대왕이 긴급하게 대책회의를 소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뭐를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아무것도 한 게 없죠? 아니,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불과 10km, 11km 떨어져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헤롯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 심지어는 동방박사, 정말 심지어는 성경에서부터 나온 얘기들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의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요. 그 수준으로 본 거예요. 헤롯 대왕이 문제가 있고 치명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정보와 지식의 체계 안에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제일 큰 문제예요. 제일 큰 문제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잘 살고 있습니까? 이러는 분들은요, 그거 생각하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받는 영원한 진리, 그것과 세상에서 듣는 단편적이고 계속 변하는 그러한 지식과 정보를 내가 헷갈려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엄선하고 분리해서 제대로 볼 수 있는지, 거기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무수한 해석이 난무하고 수많은 경험과 정보들, 예지가 들락거립니다. 그러나 헤롯과 그 망료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부터 아무리 좋은 정보를 받아도 움직이지 않아요. 상 다 펴놓고 숟가락만 들면 되는데 그 숟가락 들지 않는 것입니다. 안 들어요. 절대로 안 듣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칠흑 같은 밤에 샛별처럼 진리의 말씀을 아낌없이 주고 계셨어요. 동방 박사들에게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방 박사들이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때부터 그들은 벌써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펼쳐드는 순간에 우리는 계시록 1장 3절 말씀과 같은 말씀을 듣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인간의 지식과 경험들, 언제 어느 순간 날아갈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순종하는, 그때부터 지옥문이 천국문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불확실하던 것, 모호하던 것들이 확실한 것으로 바뀌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인격에서 이타적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희생할 줄 아는 그런 면모를 지닌 참된 인간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해도 얘기가 안 되죠. 순종 안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나는 그런 줄 알고 있지만 내 몸이 안 움직여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헤롯 같은 사람이 들어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거는 내 이익하고 일치되지 않으니까,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경험하고 일치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려고 그래요. 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나는 내가 원하는 다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덤비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원치 않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나는 듣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런 자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자유가 있고 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도 다 하는데 왜 자꾸 막습니까? 이런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인정해 주십시오. 그래 놓고 자기는 자기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따르고 싶은 하나님, 내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만들고 따르는 것입니다. 헤롯이 그렇게 했던 것은 사실 10km, 11km를 가는 것이 그게 문제다, 이게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가봐야 할 거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이익과 일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헤롯이 뭐 말이 없습니까? 군사가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 가면 금세 보이는 거잖아요.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잘 사는 분들, 여정을 잘 살아오고 앞으로 잘 살아갈 분들은요, 이거를 유의해서 경청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9절에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렇습니다. 왕의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 박사들의 노고, 이거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경험, 과학적인 사고의 엄밀함, 이거를 잘 증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이성과 지성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과학적인 지성을 무시하거나 쓸모없다고 여기지 않으세요. 오히려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더듬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이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뭘 놓쳐서는 안 되죠? 이들이 어떻게 해서 별을 다시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다가 별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가다가 별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거. 아무리 내 지식과 경험과 이성이 탁월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분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백업을 받는 일이 없으면 그거는 한순간에 무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과 이성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지, 몽학선생이지, 그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다 깊이 들어가면 들어가서 어느 부분이든지 다 마찬가지. 음악이면 음악, 예술이면 예술, 과학이면 과학, 의학이면 의학, 어떤 부분이든지 다 마찬가지. 깊이 들어가면 더 이상 인간의 영역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신비한 영역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아, 그러면 기도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옛날에 우리 최건능 목사님이 그러신 거 아니에요. 10년을 계속 실패했잖아요. 시험을 치면 낙방이야. 이분은 확실하게, 분명하게 낙방이에요. 교수회의에서 골머리를 앓은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하신 말씀 뭐예요? 성령도 시험 앞에는 떠는구만. 자기가 떨어놓고 그러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이 했던 그 자연적이고 그리고 창조 질서 안에 있었던 인간의 그런 행보, 이것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는 공부하지 말고 너는 대입 수능만 열심히 위해서 기도해라. 너는 기도하면 된다. 물론 기도하면 되죠. 그러나 뭘 해야 돼요? 공부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너는 이 사람아, 너는 그게 중요한 거야. 이 동방 박사가 1000km 이상 온 거야. 너는 몇 킬로 왔니? 그러니까 너는 수련회도 가지 말고 너는 뭐 교회도 나가지만 돼. 야, 지금 대학 들어가고 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비추어주고 자녀들의 앞날을 진리로 인도할 수 있도록, 진리의 인도함을 받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부모상이 없다면 그거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겁니다. 예. 말씀이 앞장섭니다. 말씀대로 갑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별이 바로 베들레헴 예수님 누워 계신 그 말구육관 위에서 빛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을 읽어볼까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네. 여러분, 여기서 경배하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프로스 퀴네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엎드려서 입맞추는, 모든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프로스퀴네오를 하기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거기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기쁨이 먼저 왔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거,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동방박사들의 여정에 보면 이들은 기쁨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쁨의 배경 색깔 속에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쁨 가운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물을 드리는 것은 기쁨과 환희의 도가니 속에서 드리는 거예요. 예, 마지 못해서 억지로 인색하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를,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예물 드릴 때 황금을 드리면서 이거 황금, 이거는 우리가 갈 때 노잣돈 써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거나, 우리 가운데 혹시나 누가 또 비명에 이 객지에서 이렇게 죽어가면 이 모략 가지고 이렇게 방부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은 유향 가지고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안 했어요. 이들은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기쁨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 동방박사들은 다 봤거든요. 자기들의 한계도 봤고 말씀의 확실성도 봤거든요. 그게 이들에게 엄청난 기쁨을 준 거예요. 이제는 내 가는 길이 분명하구나. 나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길로 가면 되는 거구나. 이들은 모든 짐을 다 벗어버린 겁니다.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거지, 예수께 예물을 드린 거지, 억지로 인색하게 마지 못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주고 받을 때도요, 저 사람이 약간 이렇게 좀 그렇게 느껴진다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선물을 줄 때도 저 사람이 마지 못해서 하는구나, 이러면은 여러분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죠? 기쁨으로 이렇게 주고 받고 이렇게 하면 어때요? 정말 그거는 고마운 거예요. 주면서도 감사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동방박사들이 경배한 이 모든 것들 속에는 기쁨이 충만한, 이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서 마침표를 찍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변화산상 위에처럼 절정을 맞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쉼표, 예수님 안에서 쉬면서 자기들의 1차적인 그런 목표를 완수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처음에는요, 하나에서 시작을 해요. 지나가다 보면 둘도 되고 셋도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동방박사들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과학 지식, 천문 지식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 한계를 느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제시해 주셨죠. 그들은 말씀으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을 만나 뵌다면 어떻게 됐죠? 이제는 꿈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하나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많은 통로를 가지고 있어요. 잘 사는 분이에요, 이분이. 제가 허리를 다쳤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때 막
이 뭐 잘못해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되니 뭐니 뭐 이런 여러 가지 괴담들이 많이 오가고 있었어요. 근데 수술 이후에 저를 집도하신 선생님이 오셨어요. 말씀하시기를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이거는 뼈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다.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이 있다. 그 근육이 튼튼하면 뼈가 비록 뼈에 있는 연골을 잘라냈다 할지라도 충분히 통증 없이 잘 살 수 있다. 20년이 지났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한 가지 알고 있는 사람 위험해요. 한 가지 통로만 가지고 있는 사람 위험해요. 여러분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나 주일 대예배 한 번으로 나는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말씀을 받는 이런 소통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편찮으셔서 여의치 않으셔서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여러분 통로를 많이 만드세요. 통로를. 그래서 이것이 막히면 다른 쪽으로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은혜를 못 받을 때 구역 모임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고요, 내가 말씀 속에서 은혜를 못 받는데 찬송하다가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다기한 그런 소통의 장을 가지는 분, 이런 분들이 잘 사는 분들이에요. 잘 살 수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러한 여정 속에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죠? 결국은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못 만나던 예수님 그들이 만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대역전승을 이루십니다. 자기들은 자기 터전이라고 생각했고 에헴 그리고 터줏대감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고 그것을 실천에 옮겼던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만났어요. 그죠? 대역전승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는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서 다른 길로 가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깊이 인식하면서 말씀의 확실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그들은 길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말씀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비록 지금 당장에 돈이 없고 지금 당장에 무엇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그것은 나에게 영원하신 말씀이 있으면, 내가 천문 지식이 없고 내가 대단한 정치, 사회, 문화에 대한 그런 식견이 없다 할지라도 말씀이 있으면 되는구나. 새로운 여정, 말씀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말씀을 얻는 믿음의 통로들을 다기하게 내가 가져야 되겠다. 주님 앞에 이렇게 결단하는 승리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